시간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Today scripture comes from Gospel of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14.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갖고 오신 성경책 보시면서 자막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책 보시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저희 온누리교회 표어가 바로 길, 진리, 생명입니다. 저는 지난 2월 달 길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고요. 오늘부터 3월 한 달 동안은 진리를 생각하면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복음서 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이야기합니다. 복음서는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한 책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질문한다면 그것을 답하는 것이 바로 복음서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가면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두 가지를 우리에게 20장 31절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본인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 목적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여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게 하려는 목적이 요한복음을 쓰는 사도 요한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붙잡고 오늘 똑같은 목적으로 여러분께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저의 부족한 입술로 듣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21장까지 썼는데 저는 22분 42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볼 텐데 오늘 이 진리를 얘기하면서요 꼭 시작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는 바로 가짜에 속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두려움 중에 하나가 가짜에 속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두려움은 잊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성경적으로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라고 제가 오늘 3번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인생의 만남은 없습니다. 부모를 만나는 것보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것보다,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보다,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요한복음 이 1장 1절부터 14절을 통해 어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지 오늘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Come meet Jesus, the true word.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을 통해 이 짧은 이 두 절에 3번 반복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는 분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근데 오늘 저는 하나님이라는 단어보다 여러분 아세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인가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분 몰라죠? Lord, 주님이 제일 많이 성경에 나온다고 합니다. 7484번 나온대요. 주님, 주님. 오늘 한 번 더 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오늘 이 보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를 시작합니까? 태초, beginning. 1절과 2절에 태초. 어디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태초라는 단어. 태초는 세상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초는요 시간과 공간의 시초입니다. 요한복음이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만큼 중요한 게 요한복음의 시작이에요. 창세기에 계셨던 분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는데도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1절과 2절에 또 반복돼서 등장하는 단어가 뭡니까? 말씀이에요. 로고스. 로고스는 당시 헬라 철학에서 언어와 진리와 이성들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이 로고스에 아주 중요한 의미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신적 이성입니다. 로고스는요 이 세상의 근본이 되고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적인 존재, 신적인 말씀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헬라인들에게 익숙한 개념으로 로고스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 신이신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께 오늘 이 질문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이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그 답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답이 뭡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세요. 진리이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바로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을 보면요, 그것을 증거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 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이요, 예수님이 하나님 창조자임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Jesus the creator. 우리는 하나님만이 창조주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요한복음은요, 예수님도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이신 예수님, 곧 하나님 신이라고 오늘 고백하는데, 이야기를 들은 분 중에 이런 반응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시네. 근데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제가 너무 당연하게 하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이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를 읽고 인간 예수를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습니다. 오늘도 인간 예수를 연구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가득 찹니다. 인간 예수를 연구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입니다. 이분은요, 인간 예수를 얘기하면서 연구하면서 휴머니스트가 됐어요. 이분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인간 예수를 존경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병든 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아프리카에 의료봉사를 갑니다. 근데 물론 좋은 일이지만 여기에 결정적인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요, 아들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믿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님의 인간의 모습만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가 없다면, 그러면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구원자 예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오는 이유가 다 달라요. 어떤 분들은 사람이 그리워서 예배 오신 분도 계시고, 커뮤니티가 필요해서 교회 오신 분도 계시고, 친구 따라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가족들 성화에 못 이겨서 그냥 끌려오신 분도 계세요. 근데 다 좋아요. 다 괜찮아요. 잘 오셨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던,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인간 이상의 존재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복음서에 인간으로 오셔서 33년의 생활을 하고 죽은 인간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제가 좀 되게 제 스타일답지 않게 되게 무겁게 오늘 막 신학교 막 theology를 얘기해 드린 거예요. 맞아요. 예수님은 fully God, fully human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fully human만 믿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fully God을 믿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를 따라 보세요.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Come meet Jesus, the true light.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으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주께 생명. 제가 유스그룹 때 엄청나게 불렀던 찬양을 뽑는다면 My life is in your hand 라고 부르는 거였어요. 그게 뭔지 모르고 외칠 때가 있었어요. My life, my strength 막 외쳤어요. 근데 오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빛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빛은요,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게 바로 빛의 능력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 바로 빛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렵지만 어두운 세력의 존재 있는 어두운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십시오.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전쟁과 살인과 폭력과 거짓과 잔혹한 사건들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각종 질병과 마음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었는데도 미신과 우상과 점술에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두운 세력 안에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은 그 어두움을 빛으로 몰아내십니다. 어떻게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어두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이 고백하죠. 예수님을 비추는 거예요. 그 빛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제가 캐나다의 케이프 브렌턴 섬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이 섬에 가면요, 엄청나게 큰 탄광이 있다고 합니다. 옛날 과거 역사를 보면요, 탄광의 일을 한 동물이 있었어요. 말, horse. 왜냐하면 너무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어서 말을 이용해 갖고 탄광의 일을 시켰어요. 근데 이 어두운 탄광 속으로 들어가면요, 탄광 바깥으로 나올 때마다 이 말들, 말 얘기입니다. 사람은 아닌데 말들이요, 오랫동안 이 어두움 속에 적응을 하면 이 말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빛을 봤을 때 대부분의 말들이 실명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들이요, 한번 탄광 속에 들어가면 늙거나 병들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 어두운 땅 속에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같아요. 깊은 어두움에 적응하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인 생명도 끝날 것입니다. 다 똑같아요. 어둠에서 나오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어둠은 몰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몇 가지를 선포하고 싶어서 준비해 봤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있습니까? 제가 언급하는 것들에 여러분 삶에 어둠이 있다면 제가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빛으로 그 어둠을 물리치세요.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내면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중독의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시기와 증오와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가정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일터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지역사회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추십시오. 선교지에 어둠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어둠은요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의 빛을 비추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 어둠에 있지 않아도 돼요. 나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방법대로 그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더 큰 어둠에 빠집니다.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진리의 빛으로 인정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빛이 임함으로 그 어둠이 사라질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이요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본인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이 세상에 왔다. 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I have come into the world as a light, so that no one who believes in me
should stay in darkness.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둠 속에 머무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오니 내 삶의 모든 어둠의 모습아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선포하며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어두움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은요 우리의 영적 이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 어두운 권세 밑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시간에 우리를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학군 안 좋아도 돼요. 집값이 좀 그렇게 비싸서 이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의 빛으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빛으로 오셨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물리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두움에 있지 않길 바랍니다. 어두움의 자녀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빛의 자녀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빛을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진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저를 따라해 보세요. 진리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Come meet Jesus, the true glory. 여러분,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요 참 빛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요 세상에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비추셨어요. 그렇다면은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0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고 예수님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알아보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그 예수님의 빛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했다는 겁니다. Reject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똑같아요.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이 본인이 만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성이 있으면 죄의 특성이 뭡니까? 진리를 거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요 진리를 받아주는 죄는 없어요. 그런 죄는 없어요. 오늘 왜 우리가 진리를 거부합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내 안에 죄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다음 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은요 그 반대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의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 아들의 영광이 임하는지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 뭡니까?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Yet to all who receive him. 예수님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것,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이 된 것,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영광 속에 들어가는 것? 제가 이번 주에 오랜만에 집에서 밤늦게 제가 좋아하는 농구 게임 보다가 집을 그냥 엄청나게 시끄럽게 만들었어요. 제가 농구 보면 가만히 있는 스타일이 아닌데, 농구 게임을 보고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뉴욕 닉스가 1점 차로 지고 있는데 막 다 이겼던 게임이 지는 것 같아갖고 막 오늘 또 지는 거 했는데, 갑자기 그냥 선수가 던졌는데 그냥 그게 3점짜리가 들어간 거야. 0.7초 남기고. 그래서 제가 그때가 밤 한 11시 정도 됐는데 다 깨웠어. 와, 너무 기쁜 거야. 근데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았어요. 왜? 아직 게임이 안 끝났기 때문에. 저쪽 팀이 1.1초가 남은 거야. 야, 이건 그런 거, 이게 또 여러 가지야. 다 이긴 게임인데 혹시나 저쪽 팀이 1.1초 남겨놓고 3점짜리를 넣으면 우리가 1점 차로 지는 거잖아. 2점짜리 넣으면은 연장전 가는 건데 못 보겠더라고. 가만히. 근데 왠지 기도가 나와. 주여 도우소서. 근데 이겼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오늘 기분 좋은 얘기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것보다 100번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서 그분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다는 게 오늘 복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살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들을지 모르겠지만 오늘 최고의 축복의 말이 뭡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접했고 그분의 아들의 이름을 믿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14절에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 있는 두 가지 영광을 얘기합니다. 바로 첫 번째가 뭡니까? 은혜의 영광입니다. 은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요, 어떤 기독교 자매의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은혜는 선물입니다. 혹시 여기 은혜 계세요? 은혜? 제발 그만 은혜 지었으면 좋겠어요. 은혜는요, 조건이 없는 겁니다. 은혜의 영광은요, 나를 향한 조건 없는 무제한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영광, 진리의 영광입니다. 진리는 뭔 말합니까? 진실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람은 속이고 배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진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거짓 없는 예수님께 인도하십니다.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본인이 설교 시간에 이런 예화로 설교하셨어요. 본인이 서인도 제도를 여행할 때 목격한 사건을 설교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여행 중이었는데 갑판 위에서 공놀이를 하던 어린아이의 공이 바다에 빠집니다. 공이 바다에 빠지니까 아이가 우는 거야. 우는 거야. 그랬더니 아이 옆에 있던 개 한 마리가 공을 구하기 위해서 바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우는 거야. 공도 빠졌지, 개도 빠진 거야. 그러니까 아이의 아버지가 너무 심각해서 선장을 찾아가서 배를 멈추라고 얘기합니다. 배를 멈춰서 빨리 공과 개를 구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선장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니 공하고 개가 빠졌는데 배를 멈출 수 없습니다. 우린 그냥 가야 됩니다. 그 말을 들은 아이의 아빠가 쇼크를 받은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자기 몸을 바다에 던져버린 거야. 공도 빠져? 할렐루야. 개도 빠져? 그 다음에 자기 자신도 거기에 푹 빠지는 거야. 그걸 본 선장이요, 어떻게 했을까요? 배를 멈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공이나 개는 배를 멈추게 할 수 없어도 사람은 배를 멈추게 할 수 있구나.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여러분이 갖고 싶은 거 다 갖고 싶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에 임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요, 오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생각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계신 분이요, 그냥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난 분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세요. 두 번째, 진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뭡니까? 나를 어둠에서 예수님께 인도하는 분도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세 번째, 진리의 영광, 바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그 은혜와 진리, 하나님 아버지 아들의 영광을 내게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25분 동안 막 쏟아부었는데, 솔직히 오늘 설교 안 하고 이 찬양 하나만 부르면 돼. 이 찬양은 2014년에 온누리 월십 라이브 CD에 있었던 찬양입니다. 우리 김영진 목사님이 작사 작곡하신 분인데, 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의 가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을 서머라이즈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오늘 이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 3월달 성찬식으로 들어갑니다. 성찬식도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찬양도 제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느끼고 이 예배를 드리고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슬픔이 뭐예요? 예배는 왔는데, 예배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요만큼도 못 느끼고 간 거야. 그 자리에 처음부터 끝까지 앉았는데, 앞자리에 앉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도 고백하지 않은 예배가 있다면,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고 가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그리고 후렴에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 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온누리에, 제가 이거 너무 좋아요, 온누리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여러분 오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 중이라만, 찬양 중에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느끼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제가 두렵고 떨리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을 못 만나고 여러분이 삶으로 돌아간다면 이번 주가 얼마나 힘들까? 이번 주의 삶의 방향이 흔들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그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고백하고 만난다면 그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신, 진리의 영광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입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오늘
여러분 삶 속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주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 영광 바라보게 하시네. 고백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온누리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오른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넘치는 주의 은혜 우리를 새롭게 하사 진리의 말씀 주뜻 알게 하시네. 주의 은혜와 진리 우리를 충만케 하사 온누리에 주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 시간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예수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느끼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두 손을 우리의 마음에 대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의 주님, 말씀의 주님, 능력의 주님, 말씀으로 빛으로 영광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빛이시고 진리의 영광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